할렐루야. 씩씩하고 용감하게까지 보입니다. 우리 남자 찬양대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주일 밤에 항상 하니까 보통이겠지 그렇게 여기나 보통 여길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남자 찬양대에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마저도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밤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상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요약하면 대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권리도 사용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 상을 위하여 나아가노라,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본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행한 일은 부득불할 일이고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증가하는 자세입니다. 저의 신앙에 항상 멘토이신 우리 아버님은 조금 본을 보이신 분인데, 예를 들면 숙부님이죠. 작은 아버님 교육을 시킬 때 옛날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초등학교 나오기도 어려운데 중학교를 나오려고 하면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집을 떠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보면 여수로 중학교를 보내는데, 아버님 생각에 내가 시대 잘못 만나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내 동생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로 유학을 보낸 거죠. 여수로 보내면서 시골에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산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배, 옛날에는 돛담배지요, 기계배도 아니고 그런 배에 싣고 이제 여수로 팔러 가는 거예요. 나무를 팔려가서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이제 하숙비도 되고 학비도 되고 그런 일을 하지요. 지금같이 TV나 라디오가 발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제같이 좋은 날씨였어요. 우리 출발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면 죽는 거죠.
우리 집 앞에, 바로 집 앞에 식구도 부자가 여수 배 타고 가다가 그 돛담 배지요. 배 타고 나무 싣고 가다가 풍랑 만나 삼부자가 갔어요. 삼부자 갔는데 남편도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만 겨우 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관을 이 2개 만들어 가지고 내가는데 참 슬픔의 바다였죠. 이제 그 바다를 우리 마을에서 여수까지 내왕하면서 나무를 싣고 가서 팔고, 또 그 다음에 석화, 굴 있죠. 굴 따가지고 그걸 여수에 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하숙비하고 학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대학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애써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아버님이 아주 글씨가 아주 명필이에요. 보면. 네,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거두절미하고 신앙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골교회에서 이제 아버님과 동생 작은아버님이 그 교회에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진집사님 둘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는 거지요. 동생이 늘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바로 잡아서 신앙생활 해가게 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는 아들 집사가 됐지요. 22살에 서리 집사를 했으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니까 또 장로님을 뽑아야 되잖아요. 장로님. 그때에 작은아버님도 이제 신앙 성장해서 비슷하게 장로님 될 만하게 자랐으니까 고향 교회에서는 2분 다 장로님으로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2분 다.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을 2분 다 장로님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그 목회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작은아버님이 일리 있는 반대를 한 거예요. 아니, 시골 교회에서 형제간이 둘이 다 장로 해버리면 다른 사람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물딱 주물딱 하면 어찌 됩니까? 교회 발전도 없고 문제가 크잖아요. 마진말이잖아요. 2 형제가 장로한다면 난 안 합니다. 이렇게 되지요. 난감하지 않아요? 그때 아버님께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르쳤고 늦게 믿었지만 지식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월등한 너가 장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교역자는 먼저 믿고 형님이고 신앙에 더 돈독함이 있고 다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고 전 일가족이 아버님 때문에 일가족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또 품성 자체가 그러고 나 아버님은 동생 자례가 먼저 한 것이 좋겠네. 그렇게 해서 정말 작은 아버님이 장로님 되셔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은 아버님의 모습에 감사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생각도 못했지만은 정말 성경대로 심으면 늘 열매를 거두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명륜식 장로님 같은 경우 시골에서는 이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면 굉장히 떠받들게 되어 있어요. 가문도 그러고. 우리 명륜식 장로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명장님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명문 가문이거든요. 부잣집이고. 그러니까 떠받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쉬워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늘 아버님이 신방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아버님도 들어가는 거죠. 안 오려고 하면 아침에 신방 가서 기다리는 거죠. 초종 치고 재종 칠 때까지 기다리고 하도 미안해서 갈게요. 그래서 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명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님 생활할 줄 몰랐지요. 명장로님 되고 부인은 누구라요? 최성금 여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자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사회생활도 본보기가 되게 잘하고 있고 감사하지요. 아버님이 전도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전국으로 또 작은 아버님 자녀들 중에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고모님을 비롯해서 일가 친척이 이렇게 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네. 근래에 보면 우리 교회도 오늘 밤에도 나오셨는가 몰라도 자기를 소개하니까 내가 알았는데 정옥금 권사님이라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고향에 가면 인사하고 구역예배 드릴 때 한 번씩 만나고 그런 분인데 저 때문에 왔겠어요? 제 아버님을 못 잊어가지고 저 아버님 때문에 무등교에 오셔가지고 이 정옥순 권사님이 이제 선생님 부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고향에가 단독 마을이지만 단독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으로 오셔서 그 선생님 사모님이 신앙생활하고 나온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랑받고 존경받게 돼 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정옥금 집사님인데 그때는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작은 아버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럴 때 날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쭉 그랬는데 못 잊어서 또 왔네. 그래서 무등교회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오늘 낮에도 제가 예배 드린 후에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참 저 때문이겠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 덕분이죠. 이런 광주에 와서도 아버님은 보면 그냥 지나지 않아요. 보면 노인당을 가도 노인당에서도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한 것은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을 좀 만들어 볼까.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고향에서 그랬고 광주 와서도 그러고 그래 노인당에 가서도 또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만든 노인당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분 며느님이 아버님 때문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무등교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잘해요. 아버님이 기도해 주신 그런 덕분으로. 그리고 아버님은 어떤 이런 장애인도 괄세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고향에서도 보면 수십 명 이 염장 그 여름에 뜨거울 때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라 걷지도 못한 장애인을 손잡고 이렇게 걸려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장애인이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인이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좀 멋지고 좋은 할머니를 애인을 삼으려면 삼으지.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멋지고 좋은 분을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내 말만 잘 들으면 걸을 것이요, 내 말만 잘 들으면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서 보시오, 일어서 보시오, 내가 손잡아줄게, 일어서 보시오. 그 휠체어 타면 평생 그 휠체어 타고 돌아다닙니다. 버려버리고 나 손 잡아봐요. 그래가지고 잡고 걸리고 걸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휠체어 버리고 걸었다고. 걸어가지고 아버님 별세한 후에는 지금 양로원에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님 그늘은 굉장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도 아버님은 어머니만 병 수발하고 수종된 거 아니에요. 8명 있는 그 병실에 있는 다 그런 사람들을 수종 다 들어줘요. 하여튼 좋단 말은 다 들어요. 8명을 다 하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는 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항상 아버님 마음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늘 넘쳐나지요. 사실은 그런 아버님 덕분에 이 진 목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무등교회에서 설교한 거 아닙니까? 진 목사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었고 형제간도 예수 믿게 되었고 일가친척도 예수 믿게 되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믿은다 해도 결국은 다 아버님의 그늘이고 아버님 덕분이지요. 아버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 일가친척이 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어찌 아버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은 거죠. 가족이 믿고 일가친척이 믿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믿고 되면 좋지요. 장로님으로 봉사하면 좋지요. 권사님도 되면 좋지요. 목사도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 다음이에요. 무슨 그런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은 장로님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자기 뒤에 믿은 사람, 자기가 전도한 사람, 인도한 사람, 술 먹고 갖가지로 안 될 사람 다 인도했어도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인도하고 만족한 것처럼 만족하고 감사하고 권리를 주장한 것이 없어요. 그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왜 내가 이런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많은 권리가 있다. 그것을 쭉 나열해요. 절반 이상을 권리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나는 한 것뿐이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만한 것 있지만은 다 복음을 위하여 증거한 순수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것이 상급이다. 그렇게 18절에 말한 거예요. 요지가. 내가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고 그 상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권리마저 주장하지 않는 그 상을 나가 기대한다.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의무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구원하려는 의무감에 불타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다름질하고 세상 다름직은 썩어질 면류관, 옛날에는 금메달이 아니라 면류관으로 주지요. 월계수 면류관. 그건 썩어질 것이다. 그걸 위하여 다름질하지만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24절에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그 면류관을 위하여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있는 삶이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진정한 복음을 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둘째요, 장로는 둘째요, 집사는 둘째요. 이 지상에서 있는 것 좋지만은, 세워지면 일하게 해서 좋지만은, 그것보다 월등한 본질적인 것은 복음의 본질이지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뿐만 아니라 25절에 있는 대로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절제하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절제하고. 오늘 훌륭한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절제가 들어간 것처럼 이를 위하여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죠. 이 절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정말 안 좋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목사를 해놓고도, 그 좋은 목사를 해놓고도 절제를 못하면,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절제의 능력을 주옵소서. 집사님이 절제의 능력을 주옵소서. 권사님이 절제의 능력을 주옵소서. 장로님이 주여 제게 복음을 위하여 절제의 능력을 주옵소서.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오늘 밤에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복음 때문에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분은 절제합니다. 가정 살리기 위해서 속 터지고 복장 터진다마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리라. 깨지든가 말든가, 벌어지든가 말든가 이기지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그건 이긴 것이 아니죠.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져주고 먼저 화해하고. 대부분이 체험하는 겁니다마는 서울에 모 목사님이 부부는 사랑합시다, 그래서 설교 준비 잘 했는데요, 토요일 날 시험이 들었어요. 부부간에 마찰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날 조심해야 되잖아요. 항상 목회자는 토요일 날 시험 들기 쉽거든요. 토요일 날 크게 다투고 각방 나누어서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내일 주일 설교는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합시다인데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잠자려는 부인에게 가서 부인을 깨워서 새벽 3시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왜 내일 설교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단은 지켜야 되잖아요. 위선자입니까? 회개하고 나서는 거죠. 여러분, 집 목사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도요, 항상 직원들하고 좋지 않고, 당회에서 좋지 않고, 재직에서 좋지 않고, 이웃과 좋지 않고, 그러면 설교가 제대로 발휘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집 목사가 설교가 막히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존경하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래도 목회하잖아요. 위선자일까요? 회개하고 성찬식에 참여, 회개하고 설교하고 새롭게 자신을 다듬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절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이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요,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밤도 주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말씀의 밭입니다. 곡식 뿌리듯이 씨앗이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까먹어버리듯이 까먹을 수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그냥 돌 위에가 아닙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처음엔 싹이 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반짝 반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음으로 해가 떠오르면 말라버릴 수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주변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누렇게 떠서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는요,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스미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어린 소녀가요, 캔디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무슨 내용인 줄 몰라가지고 왜 캔디 상자를 왜 이래? 그랬더니 소녀가 그래요. 목사님, 제 아빠가요 항상 술만 잡수고 우리 가정에 박해하고 아버지만 들어오면 엄마 우리 식구가 다 떨고 박해당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아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빠만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캔디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이지요. 부족한 종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자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진 자가 여기에 나올 줄로 확신합니다. 무등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님 때문에 새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 가정이 있습니까?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새롭게 합니다. 술, 담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됩니다.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폭력이 너무 심합니까?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님 믿고 세례받습니다.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될 수 있어요. 직분 주면 받지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권리나 의무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집사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권사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다니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문이 빛나고 오늘이 있다니 감격하는 거죠. 목사 가운 입고 제대로 행세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목사가 됩니다. 저질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저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도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자가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항상 목사 신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여 순수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는 대부분이 집사님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진자도 있습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큰 것 위에 세부적인 것, 하찮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밤도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통성으로 회개와 다짐의 기도, 좋은 중에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이웃, 더 좋은 세상.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데 제일 우리를 기대합니다. 다른 거 바라질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맛을 잃으면, 너희가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밝게 하고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우리를 기대합니다. 세속 우리만 못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밝혀야 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한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읽었지만 주여, 아버지는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주여, 내 기분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는 십자가 좀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박질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절제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주의 성품을 닮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이제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잃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그만 시험과 유혹 속에도 마음 빼앗기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귀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는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활의 여건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자랑스러운 복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으나 권리를 자랑하지 않고 의무를 뽐내지 아니함은 복음 안에 있는 진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참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주옵소서. 파송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파송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바로 박힌 정신이 되어져서 주의 일꾼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